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의 사망에서 건지셨네. 아멘. 주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목소리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용하시죠? 예. 스마트폰이 그 자체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 되면 못 쓰죠? 배터리가 다 되면 못 씁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을 해야 되죠. 예.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능력은 무한해요. 근데 배터리가 다 되면 조금 그 능력을 못 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충전한다라는 말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많이 남아 계신가요? 배터리 매일매일 충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배터리 충전할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안에 충전받아야 되는구나.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또 충전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이 생명의 떡 강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양식이 생겼다. 우리 이제 군대를 조직해도 되겠다. 군대를 조직해서 이 땅 가운데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독립을 이루자.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한테 먹을 걸 주시면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사람들이 여전히 쫓아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생명의 양식,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하고는 좀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예루살렘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아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잘 아는데 이건 잘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이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고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증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차마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끄시요? 택한 사람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게 은혜가 뭐냐면 내가 딴 사람보다 더 착해서 택함 받았을까요? 아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택함 받았을까? 아니죠. 내가 더 잘생겨서요? 예뻐서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았습니까?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걸 부르셨다라는 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 소명은 뭐냐면 진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게 이제 외적인 소명이에요. 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한 우리 속에서 내적으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것, 이게 내적인 소명입니다.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을 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기적이고 믿음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거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에요. 54장 13절에는 뭐냐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둔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이 계셔요. 아멘. 왜냐하면 성령께서 믿게 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너 지금 사랑해라 하시는데 전 이 사람 사랑하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들어요. 성령께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해라 하는데 난 지금 놀러 갈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이 성령의 음성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너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니 충전해라. 성령께서 얘기하시는데 난 배터리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직 버틸 수 있어요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될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와서 충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너 지금 감사해라 하는데 하나님 제 삶에 뭐가 있다고 감사해요? 이런저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성령께서 감사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하겠나이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듣고 성령님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내 마음대로 지금은 나 이거 싸워야 되겠어요.
지금은 나 이거 내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해야 되겠어요 하고 자꾸 내 본성대로 하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점점 어떻게 보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크게 듣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전도를 나가는데 참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항의 전화죠. 예. 보면 전도하고 나면 꼭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도지를 주면 꼭 거부하는 분이 있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뭐 마트에서나 혹은 어떤 대출 업체나 혹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주면 그거를 항의 전화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꼭 전도지에는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반응 참 신기하죠? 다른 거에는 반응을 안 보이던 사람들도 전도지에는 반응을 보여요. 그 마음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 꼭 어떤 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응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떤 커다란 박스 속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박스 바깥의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직접 나가기 전에는 몰라요. 유일한 방법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고 지혜로움의 기준이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기준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지혜롭다 어리석다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도 지식을 많이 가진 것과는 좀 다른 기준이 있죠. 근데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지혜로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이 무신론자들, 무신론도 사실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번 말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지를 받을 때마다 또 해야 돼요. 세상에서 놀랍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 부품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시계가 부품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부품들이 모여서 시계가 됐다 하면 그 말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시계가 갑자기 굴러다니다가 부품들이 하나로 모여서 시계가 된다? 못 믿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비한 사람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명이 나타났다? 믿는 것 자체는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명의 신비로움, 우리가 상처 나면 이 상처가 스스로 또 치유되고 아물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세상의 기계는 한번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고쳐주기 전에는 스스로 못 고쳐요. 사람이 가서 고쳐줘야 돼요. 예.
근데 사람의 몸은 상처가 나면 스스로 몸 안에서 또 치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비로운 몸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믿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지요. 무신론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세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 지혜를 지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지혜를 지녔구나. 세상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본능대로, 자신의 본성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를 증거하는 건 그 반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유대인들에게 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피는요,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게 피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피는 주로 이제 생명의 근원이다 하기 이전에 피는 죽임 당한 자의 호소하는 소리로 여겨졌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둘 있죠.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면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피는 그 생명 죽임당한 자의 그 피를 땅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나중에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4장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신 일이고, 왜냐하면 그 피와 그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피를 땅에 흘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피는 금해야 될 거예요. 핏째 먹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피는 사실은 억울한 자,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어떻게 보면 미리 이해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는 무죄한 자의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가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셨으면 죽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으로 그대로 계셨으면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심판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건 그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충전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전 잘 되어 있습니까? 아멘. 매주 예배에 또 은혜로운 말씀에 또 은혜로운 찬양에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충전이 가득 됐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좀 배터리가 좀 방전됐다, 사실은 매일매일 충전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좀 방전됐다 싶거든 즉시 예수께로 달려 나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옆에 사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혹은 부모님이 조금 미워지는 것 같거든. 지금 내가 뭐가 다 됐다고요? 배터리가 좀 다 됐다. 내가 충전이 필요하다. 옆에 사람이 좀 음식 먹는 게 안 이뻐 보이거든. 지금 내가 충전할 때가 됐구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지금 내가 충전할 때가 됐구나. 아멘. 옆에 사람에게는 축복해 주세요. 충전이 가득 되신 것 같으네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지금 배터리가 좀 방전되었음을 빨리 느끼고 빨리 분별하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내 본성대로 반응하고 있다 하면 내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진 거예요. 내 본성대로 지금 막 화내고 내 본성대로 막 싸우고 있다. 지금 배터리가 좀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충전받아야 사는 존재구나 하면서 예수께로 달려나가 충전하고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지금 막 입에서 불평이 막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충전이 필요하구나.
충전이 필요하구나. 내가 지금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의 충전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옆에 사람의 배터리가 조금 이렇게 충전이 필요한 것을 볼 때 지적하지 마세요. 옆 사람의 배터리가 조금 수준이 낮은 걸 볼 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당신 배터리가 좀 다 나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에게 지금 충전이 필요하구나. 그 충전을 내가 도와줘야 돼요. 기도로 도와줘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지, 정죄함으로 그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당신 지금 배터리가 다 됐어, 이렇게 말한다고 충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를 지적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요, 지적한다고 충전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낸다고 충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품어줘야지요. 용서해야지요. 사랑해야지요. 그러면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배터리가 조금 떨어진 걸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혹시 본성이 더 많이 보이거든 뭐가 필요하다? 충전이 필요하구나 하고서 기도해주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 삶 충전받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본성대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 이 삶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